지난주일 말씀처럼 왜 천사는 에스겔을 발목 깊이에다 두지 않고 무릎 깊이로 인도하고 또 무릎 깊이에 두지 않고 허리 깊이로 인도하고 또 허리 깊이에 두지 않고 몸이 물이 잠기는 강물 깊이로 인도했을까요? 우리는 발목 성도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 성도에서 머물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 성도에서 머물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 속에 완전히 성령의 물 속에 푹 잠기는 그 깊이까지 나아가는 은혜의 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갔던 에스겔처럼 성령의 물 속에 충만하게 잠기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충만한 교회가 지속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언제나 신령한 물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충만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물, 말씀의 물, 은혜의 물, 축복의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전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물, 성령의 물이, 은혜의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물, 축복의 물, 말씀의 물, 성령의 물, 신령한 물, 영혼들을 살리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 성전으로 나와서 이 생명의 물을 마셔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집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목마른 자마다 다 이 교회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 교회에서 살아나고 이 성전에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성전에 와서 신령한 물,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은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대신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영혼이 있습니까? 시들은 영혼이 있습니까? 성전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영생의 물을 마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먼저 오른쪽 제단 쪽으로 흘러 그 제단을 통하여 바깥으로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생명은 이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성전부터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물이 마르면 그 성전은 영적 사막화가 진행되고 영적인 광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그 교회 강단에 물이 마르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은 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심령은 사막화가 되고 광야가 되어서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잡초만 돋아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돋아납니다. 선인장과 같은 가시와 독풀 등만 무성하게 돋아납니다. 그런 곳에는 어떤 복음의 씨를 뿌려도 다 말라버리고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강단부터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부터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롭게 성전 안에는 항상 은혜의 물, 말씀의 물, 성령의 물, 영적인 신령한 물들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 강대상이 들어오는 그날, 새로운 강대상이 들어오는 그날인데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그날 새벽기도 예배를 마친 후에 기도하려고 막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자마자 교회 강단 바로 아래서 물이 흘러나오더랍니다. 그 물을 보니까 그렇게 맑을 수가 없더래요.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맑은 물이 강당 바로 아래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강단 밑은 보니까 바위 즉 반석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바로 그 반석에서 그렇게 풍성하고 맑은 물이 쉬지 않고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참을 봤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 새벽에 나에게 오래 보여주시는 걸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바로 교회 강대상이 들어온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 때문에 이 강대상 및 반석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전 강단에서 말씀의 물, 성령의 물이 콸콸콸 솟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말씀의 물, 성령의 물이 앞으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콸콸콸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은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석은 누구를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물, 은혜의 물, 성령의 물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자 하시는 자는 모두 다 교회로, 이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물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만 흘러나오는 영생의 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은 성령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물을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분께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물, 말씀의 물, 생명의 물, 성령의 물을 마시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물이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 물은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이 물은 조금만 나와서도 안 됩니다. 말라서도 안 됩니다. 때를 따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물이 이 성전 안에 폭포수처럼 충만하게 쏟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전에 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에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물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쪽이 어디일까요? 동쪽은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전은 오직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바라볼 때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누구일까요? 태양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태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분을 보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고 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의 빛은 오직 태양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태양이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참 빛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태양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위를 보고 주님을 보고 하늘을 볼 때 주님께서 날마다 이 성전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신령한 물을 강물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이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물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생명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마다 이 성전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물은 안 됩니다. 다른 물은 아닙니다. 다른 물은 다 목마릅니다. 아무리 마셔도 다 목마른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도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소성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물, 영적인 물, 신령한 물, 오직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바로 이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을 마시려거든 주의 성전으로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다 같이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시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인이 짐승을 물가로 데리고 가도 결국 마시는 것은 그 짐승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의 물이 나에게 진짜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영혼마다 이 성전으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도 그가 성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물을 마시려면 이 성전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는 성전에서 나오는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항상 성전 안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하시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영생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 말씀의 물을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이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은혜 받고 나부터 능력 받고 나부터 충만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메마르고 내가 죽어간다면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먼저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은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생의 물을 사모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물을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물, 말씀의 물, 성령의 물, 영생의 물로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결국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은 흘러차고 넘쳐서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도 성전 밖으로 흘러나온 물이라고 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이 거대한 강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스며나온 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스며나온 물이 강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스며나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라는 말입니다. 이 파카라는 말은요, 우리 말처럼 조금 스며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댐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강력한 힘으로 세차게 솟구쳐 나왔다,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물이 성전 안에서부터 밖을 향해 솟구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성전에 물이 충만하게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충만하게 차서 이제는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터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은 마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물은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4,000척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계속해서 흘러들어가 아라바를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엄청난 물이 성전에서 채워지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이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는 결코 그런 강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가둘 수 없는 물입니다. 멈출 수 없는 물입니다. 문지방을 넘어서 넘어가는 물입니다. 바깥 세상을 모두 적시고도 남는 얼마든지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1,000척을 넘고 2,000척을 넘고 3,000척을 넘고 4,000척을 넘고 계속해서 넘어서 5,000척, 6,000척, 7,000척 그렇게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멈추지 않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물은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이 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성전 안에만 있었습니까? 성전 바깥을 향하여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물은 우리만 살리는 물이 아닙니다. 결국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려야 하는 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물은 반드시 바깥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 문지방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가서 사람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을 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에서 바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바깥을 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너는 안에서 발 담그고 있지 말고 바깥에 물에 발을 담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얼마나 흘러나와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지 너는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물을 재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바깥에서 발목을 담그게 하고 무릎을 담그게 하고 허리를 담그게 하고 가슴을 담그게 하더니 온몸을 담그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물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물의 목적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바깥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사명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사명은 반드시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밖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올 정도가 아니라 솟구쳐 나오니 계속해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바다가 어떤 바다를 말할까요? 이 바다는 데드시,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죽어있는 바다,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해 바다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해 바다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바다였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동안 이 사해 바다에는 수많은 다른 물들이 흘러 들어갔지만 아무도 이 바다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이르는 물마다 함께 죽는 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가리켜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바로 사해 바다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살지 못하는 모든 영혼이 죽어있는 죽음의 바다, 거대한 죄악의 물 속에서 모든 영혼이 그 물을 먹고 죄악의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죽음의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죽음의 바다를 살려보려고 모두 다 물을 대어 보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물도 이 바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물, 과학의 물, 의학의 물, 이데올로기의 물, 불교의 물, 유교의 물, 이슬람의 물, 수많은 종교의 물을 대어 보았지만 어떤 물도 이 바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물도 생명의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물도 하나님이 주신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그렇게 죽어있는 세상, 어떤 영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바다, 이 사해 바다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물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 세상을 향하여 흘러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 충만한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 싶지만 줄 수 없다면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성전, 메마른 문지방, 메마른 강단, 메마른 교회, 메마른 목사, 메마른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메말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춰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더 차고 넘쳐야 합니다. 교회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뛰어넘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물로 충만해질 때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하게, 더욱 충만하게, 더욱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강물이 되고 파도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의 속성을 아십니까? 고인물은 썩습니다. 아무리 물이 좋아도 안으로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의 속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해가 왜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었을까요? 사해는 물이 들어올 줄만 알지 나갈 줄은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받을 줄만 알았지 나눠줄 줄은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여있기만 했지 흘러갈 줄은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물을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우리끼리만 신났던 교회, 우리끼리만 은혜 받았던 교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던 교회는 다 썩고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죽어가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명의 바다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 이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일천천시 더 깊은 물속으로 이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즉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발걸음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왜 에스겔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죽음의 바다 깊은 곳까지 가서 그 바다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죽어가는 물고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고기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을 먹고 사는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물로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물은 바다만 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이 가는 모든 곳, 이 물이 닿는 모든 곳,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강물, 성소를 통하여, 즉 성전을 통하여 나온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과실을 맺고 풍요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풍성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풍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자녀 손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물, 축복의 물, 살리는 물, 회복의 물, 영생의 물, 성령의 물, 말씀의 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물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물줄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아난 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 그 물을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 속에도 다 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세상에 공급하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그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성전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물로 충만하고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주인공들이 우리 은혜로 교회와 우리 이 교회 강단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물은 아무리 생명의 물이지만 물의 속성상 고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생명의 물이 되지 못하고 그 물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죽어가는 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물, 영생의 물, 영혼을 살리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주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물을 우리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은혜로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그 물을 전해주는 발걸음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물줄기, 하나님의 물의 물줄기가 되어 세상의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삶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